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광주 가운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맞는 부활 주일인 것은 또 상당히 우리 가운데 또 의미가 있죠.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 더 기쁨으로 넘치고 또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부활 주일이 보통 4월 달에 있었어요. 그죠? 보통 4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4월 11일인데요. 항상 이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이 항상 이렇게 생일에 겹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4월 한 10 며칠 뭐 이렇게 부활주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어쩔 때는 이렇게 오늘같이 3월 말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4월 중순이 되기도 하고 4월 초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럼 갑자기 이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할까? 도대체 부활주일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요,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중심으로 그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갖는데요. 이 부활주일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서기 154년경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쭉 목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 제자로 후계자로 또 폴리캅이 또 에베소 교회를 계속 담당해서 목회를 또 했던 것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폴리캅이 154년경에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춘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정할 때 일단은 춘분이 지나야 돼요. 3월 22일인가요? 예, 3월 21일이죠.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 주일 맞이한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 이 날을 부활주일로 지켰던 것이 사도적 전통이었다. 계속해서 사도들 이후로 그렇게 지켜왔었다라고 폴리캅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야 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주일이어야 하니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보름 만에 뜨는 거, 그러니까 보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보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3월 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4월 중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제 부활 주일, 사도적 전통으로 지켜왔던 이제 부활 주일을 우리가 다 같이 온 세계가 다 같이 부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모든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을 받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날 이후에 막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런 여러 다른 나라의 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뭔 일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이 현상이 지금 어떤 현상인지 요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영이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이 날이 그런 날이고, 이게 왜 일어났냐면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뭐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다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의 믿음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 믿음이 다 헛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없다, 내지는 거짓 조작된 것이다, 뭐 죽지 않았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요. 1982년 1월 22일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예수에게 후손이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척 하다가 이 프랑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살았다, 뭐 이렇게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거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그대로 있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 뭐 예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은 나중에 꾸며낸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요,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2절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보통 우리가 장례를 사흘장을 치르잖아요. 왜 사흘장을 치르냐면 사흘이 지나면은 이제 시체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해요. 물론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부패해져 갑니다. 썩어가요. 근데 사흘이 지나버리면 모든 실체 활동이 다 멈추고, 사흘이 지나면요, 이미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해도 이게
이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부패가 막 안에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시 살아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또는 그리스의 어떤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나 믿음 이런 것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이원론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이 어떤 주 사상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낮은 것, 아주 어떤 퀄리티가 낮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원론이거든요. 그리고 영과 물질 사이에 엄청난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도 영적인 것들도 아주 지극히 높은 거룩한 것과 아주 그래도 급이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급이 낮은 것이 어떤 영과 육의 경계선상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육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아주 악하고 낮은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인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급이 엄청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더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던 신이 육체를 벗고 영으로 완전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부활을 하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원론으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육체로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영으로 나타났는데 그냥 원래 있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진짜 육신으로 부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 중에 한 명이 그 히말라야의 주 봉우리 14개 봉우리가 있거든요. 히말라야 14좌를 다 완등하였다라고 해서 막 기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 이 14개의 봉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히말라야 14봉우리를 다 완등한 것이 등산가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성 산악인이 그것을 히말라야 14자를 다 완전 등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인 어떤 세계적인 기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큰 명예가 되는 거예요.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여성 산악인이 해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또 이렇게 명예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이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등정을 완등했다 했는데 나중에 아니다, 완전히 못됐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또 있었고 굉장히 시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한 봉우리 하나, 칸첸중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봉우리를 이 사람이 완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도 없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한 사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또 그때 사람들의 어떤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이 정확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시끄럽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고 어떤 증언들이 일치하다, 그렇다면은 그 사실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 그 증언이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 산악인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증인들이 많지도 않고 증거도 별로 없고 증언도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막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증언이 일치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도 봤다.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걸고 평생 동안 돌아다니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그러고 다니겠냐? 너네들 그게 이해가 되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짓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그것을 증명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냐. 돌에 맞아서 40번 이상을 돈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강도도 만나고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뻔하고 다니는데 내가 미쳤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정말 미쳐서 지금 이렇게 다니냐?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지 않냐? 그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 그들의 증거는 다 똑같다. 그 증거는 다 일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여성 산악인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진도 없지. 같이 갔던 사람들 증언들도 몇 명 되지 않지. 그 증언들도 예매하지. 심지어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 여성 산악인을 산악협회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 사람이 이 칸첸중과를 완전히 완등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올라가서 봤던 경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봐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별로 칸첸중과하고 별로 일치하지 않고 별로 정확하지 않다라는 어떤 결론들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에는 그 500명 이상의 수많은 그런 증인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인생을 걸고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고 나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태반이 지금 다 살아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두 번째는 물적 증거, 어떤 단서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정황 증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증인, 물적 증거, 정황 증거. 자, 증인은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500여 명의 사람들, 그때 당시 직접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오후 6시, 보통 오후 6시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그 빌라도의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 집 새로 판 자기 가족묘 동굴에, 그때 당시에는 동굴이 어떤 무덤이었으니까 새로 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시켜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유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가서 허가를 받고 내리고 그것을 자기의 동굴에게까지 시체를 가져다가 안치하고 하는 시간들이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제대로 해서 안치를 못 시키고 대충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저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지리를 알아놓은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돼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끝나고 그 밤중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틀 무렵에 이제 밝아질 때 얼른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자기 못했던 향품도 바르고 또 곡도 좀 하고 애통함도 표현하고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는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시체는 없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한 3명, 서너 명 여인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또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뭐 말씀 풀어주고 막 하면서 알게 된 거 그때 됐죠. 그 다음에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그 아마 주일 저녁에 그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쯤에 감람산 오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 그러니까 증인으로서는 뭐 한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서로 말을 맞추기도 그렇고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거짓이었는데 말을 맞췄다 그러면 분명히 그 배신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충분해. 그 다음에 물적 증거가 뭐 어떤 범죄 현장에 증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떤 형사들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어떤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단서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걸 아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무슨 영화인데 약간 범죄 영화 그런 건데 공공의 적인가 아마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노 부부를 죽인 사람이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노 부부를 죽였는데 그것이 전혀 사건이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단서 하나, 그 결정적인 단서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서 죽일 때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이 엄지 손톱이 반틈이 잘라져 나가요. 그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손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손톱을 자기가 어머니가 그것을 입에 넣고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 목 있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자상이 칼로 찔린 자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손톱이 걸려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DNA 조사를 해서 범인이 아들이다 이것을 밝혀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 사람이 범인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사실을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있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굴 안에서 들여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무덤에 안치할 때 보통 염을 한다 하잖아요. 염을 한다고 구멍을 다 막고 손 같은 걸로 막고 뭐 각 나라마다 어떤 그 장례의 좀 과정들 절차들이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그런 장례 절차는 이 세마포 천으로 몸을 돌돌돌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돌돌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이라 보면 알잖아요. 몸이 돌돌돌 감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딱딱하게 굳는 것은 시체가 썩지 말라고 이제 그 세마포 안에 그 어떤 향품 같은 걸 막 안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안 썩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딱딱하게 기부스한 것처럼 굳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덜덜덜 만 세마포와 그다음에 머리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환자들 머리 감은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본 거는 뭐냐면 딱 몸은 쏙 빠져나가고 마치 거기에서 무슨 물처럼 흘러내린 것처럼 쏙 빠져나가고 돌돌돌 감은 그 세마포 이 수건과 세마포와 머리 감은 그 부분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야. 몸만 쏙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훔쳐갔다면 그냥 다 없어져야 되는데 굳이 몸만 쏙 빠져나가고 이 세마포로 감아져 있는 그 천과 머리 수건만 남아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그게 다 풀려서 막 이렇게 엉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한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딱 사라졌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뭔가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활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분명히 있죠. 결정적인 증거도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황 증거라는 건데, 정황 증거는 증인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위의 정황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황 증거도 차고 넘쳐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정황 증거의 하나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그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기 목숨 내 목숨 살라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냐.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어떤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부활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지키던 것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전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모든 면들, 그런 모든 면들의 어떤 변화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법적인 증거를 봤을 때 차고 넘치는 겁니다. 500여 명 이상의 직접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있죠. 그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를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죽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숨만 돌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활을 겪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신적인 존재구나.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숨만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다 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것을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깨보려고 하는데 깰 수가 없어요. 너무 견고해요. 왜? 너무 증거가 정확하니까. 많은 증인들, 확실한 물적 증거, 엄청난 많은 정황 증거, 온 세상이 변화될 만큼의 그런 많은 정황들이라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려고 계속 이 부활을 깨뜨려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너무나 이 부활의 증거가 명확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거가 명확하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긴가민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부활을 통하여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기독교만 진리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증거를 대봐라.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활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속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2000년 동안 모든 인류를 속여온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중이 됐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난주간 큐티 말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단 한 터럭만큼도 한 방울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적극적으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육체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셔야만, 우리 대신 다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고 조금이라도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더라면 그 중에서 조금 요만큼이라도 좀 덜 사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언제나 맨정신으로다가 그거를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수술을 마취 안 하고 그냥 맨정신으로 수술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100% 모든 뭐 암덩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배 째고 막 꼬매는 수술을 마취 안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취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취를 하고 수술하면은 확실히 깨어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부위도 있고.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막 수술하면 막 거의 죽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취를 안 하가 뭐 마취를 하고 내지는 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고 고통을 당했다면 이만큼의 조금이라도 죄값을 다 못 치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맨 몸으로 그냥 그 고통을 하나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인간의 본성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볼까 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손 들고 뭐 이렇게 벌설 때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통을 좀 줄여보려고 손을 막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한쪽만 들었다가 한쪽만 내렸다가 막 이걸 합니다. 벨벳 꽂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좀 고통을 줄여보려고 몸을 어떻게 틀어서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와 어떤 관념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와 아이가 어떤 건물에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건물에 있는데 건물이 막 무너져요. 지금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질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엎드려서 아이를 품 안에 놓고 엄마가 엎드려서 아이에게 뭐 쏟아지는 돌의 파편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엄마가 온전히 다 막고 떨어지는 모든 돌과 파편을 다 엄마가 혼자서 그걸 받아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다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는 거죠. 막아내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조금만 죄라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다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라,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조롱했던 그 많은 관중들과 그런 병사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다 그것을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아. 왜?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른 사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노라 하는 그 말이 거짓인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나의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로 석방되는 것, 무죄한 자로 판명되는 것 외에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또한 부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대신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의 어떤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심이에요. 우리를 대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의 범죄한 것이 다 사하여졌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 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받고 또 참 생명을 얻는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